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잠결에 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보통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밖에서 비가 주석주석 내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좀 몸이 피곤하고 또 일어날 때 또 알람에 의해서 일어나다 보면 좀 피곤한 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나도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딱 생각하기에 이제 불이 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만물이,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산천이 춤을 출 것 같은, 지금 이 봄비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춤을 추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사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요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야고보의 형제였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급한 그런 혈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이제 그 불같은 성격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결국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쓴 성경이 세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 2, 3서고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요, 정확하게 이 요한이 쓴 성경만 읽어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신학적인 이 의미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요한 1, 2, 3서에 적고 있는데, 그 요한 1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간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성도들이 결국은 주님을 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그때,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기쁨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니까 이것을 쓴 사도들과 사도 요한, 이 사람들만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본들에 보면 너희의 기쁨, 해몬, 우리의 기쁨이, 또 휘민, 너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our joy, 우리의 기쁨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your joy, 너희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이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함들을 누림으로 해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 기쁨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또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원리가 뭡니까? 그들이 선택한 원리는 간단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나 권력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이나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돈이나 권력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 그걸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당선된 사람과 그를 도왔던 소수의 측근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또한 그 기쁨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기쁨도 짧게는 1, 2년 안에 끝나고 길어봐야 5년 안에 끝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서 얻는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요즘 수요일에 우리가 전도서의 그 솔로몬의 그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은 이 땅 가운데서 물질도 권력도 쾌락도 심지어 지혜마저도 다 가져봤지만 삶이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가득 차지 않고 삶이 심드렁하고 삶이 권태롭고 삶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것이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 것이고 왜 허무한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들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잠시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전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은데, 비가 내려야 될 때 안 내릴 때도 있고 말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으로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누구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헐뜯고 비난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먹고 자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결혼하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애써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합니다.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옆으로는 아래로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는지도 몰라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심판받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권력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옷을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을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은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마음의 허전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기쁨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직 욕심의 유혹을 따라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에 산에 가다가 산행을 했는데 조난을 당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조본부에서 구조대장이 온 것과 같습니다. 지금 조난당한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고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에 구조대장이 오고 직접 그들을 구하러 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조난당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구조대장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1절에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육성을 들었고 그를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처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 체험한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에게 전해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쓰고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풍성한 기쁨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도 똑같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귀고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고 기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뭘 만들 때마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담이 독처하는 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혼자 지내는 거, 혼자 살아가는 거, 사귐이 없는 그런 삶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귐을 갖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가르칠, 뭔가를 가르치는 그것도 있지만 사귈 교자를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사귐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와 사귐이 있고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방금 읽은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전제로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손으로 만지고 또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또 그를 직접 육체를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육체적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일독도 하고 또 사순절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들이 또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교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야지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사귀는데 얼마나 시간을 내며 주님과 사귀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매일매일 성령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없고 사귐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지만 그 생명이 풍성하고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 뿌리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봄에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비 오기 전까지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이 메마르면 식물들도 나무들도 축 처져 가지고 그냥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없게 되어지면 그냥 메말라지고 지치고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고 천국 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스스로 한 번도 묵상할 수 없고 이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사귄 시간으로 인해서 심령에 새 생명이 싹트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깊은 사귐과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귈 교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과 더불어서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는 형제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1773년에요, 영국의 작은 한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이제 존 페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가 작기 때문에 스스로 가족이 다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글을 써서 그 글로 또 생활도 이어나가고 그렇게 어렵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글을 잘 쓰고 또 유명해져서 이제 런던의 큰 교회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차에 이삿짐을 싣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참에
마중 나온 성도들이 차마 더 좋은 교회로, 자기 이 교회에 있어서 사례도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더 좋은 여건의 목회지로 떠나는 목사님 부부를 붙잡지는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훔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보던 사모님 메리 버핏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면서 여보, 나 못 떠나요. 이 형제 자매들 두고 난 떠날 수 없어요 하고 통곡하고 울기를 시작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마당이 눈물의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존 퍼펫 목사님이 자기 사모에게, 부인에게, 여보, 짐을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소? 라고 하면서 다시 목사관으로 들어가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작사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221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21장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리. 아멘.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들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점점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1인 가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갈까? 이건요, 경제 논리하고도 이게 맞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가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구가요, 한 가구에 살면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각각에 살게 되어지면 냉장고 서너 개를 팔 수 있잖아요. 이런 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 긴데, 어쨌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게 되어지면 행복할 수 없고 기쁨이 가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지금 1인 가구, 벌써 1인 가구가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곧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거의 반이 지금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홀로 사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사실은 그 내면의 외로움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요, 한 은행에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길게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직원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참 여기 오랫동안 여기 계시면 힘들겠다 싶어서,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뭐 하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돈을 인출하려고요, 돈을 조금 뽑으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할머니 그러면 이 줄 안 쓰셔도 되고 저기 인출기가 있는데 저 기계에 가서 그냥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모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저 카운터에 앉아있는 신지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내느냐고, 요즘 허리 아프신 데는 없느냐고, 손자는 잘 있느냐고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죠. 누구 하나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그런 일을 보면서 또 늘 다녔던 곳이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곳으로도 외로움을 좀 달래보려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 소그룹 공동체들, 구역 같은 이런 구역 모임이 필요하고 교제가 강조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사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만 내 안에 공허함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막 가져도 솔로몬처럼 말이죠, 허무하고 헛되고 외롭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혼자 외롭게 지낼 때 그 많은 것들을, 물질을 모았지만 외롭고 삶의 공허함들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에게 다시 그 생명의 풍성함들,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분의 4배를 더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거기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실 교회는요,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녀들이 크고 나면, 이제 대학 갈 때쯤부터 벌써 대학을 가면요,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고, 이제 결혼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명절에 한 번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어쩐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면 2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이 만남 속에서 서로가 따뜻한 격려가 있고 안부를 물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늘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계속적인 영적인 그 교제, 사귐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시들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따뜻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 줄게요. 구역에서 또 소그룹에서 또 지체들끼리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저는요, 요즘 어르신들,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여기 아파트에만 봐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시라고 하면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인식을 못 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따뜻하게, 거기에 보면 영적인 손자도 있고 영적인 아들도 있고 영적인 며느리도 있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또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참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다가 고독사를 하고 혼자 누구한테 말 걸 사람도 없어서 외로워하고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기할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로 식사를 못하지만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기관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이런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이런 교제가 있는 곳이다, 사실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가득하게,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한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위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옆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함들을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깊은 사귐과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이 기쁨의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축복을, 이 외롭고 힘들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이 생명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